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편 1편 하면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잘 많이 외우고 계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시고 목사님이 과연 말을 제대로 전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마 명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복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지혜시라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 이제 시편 1편을 지혜시라고 명칭을 했었는데요. 이 지혜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을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삶의 구체적인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고난의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통곡하는 마음에 애타는 심령이라는 그러한 삶의 이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맞서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이슈들은 다 다르지만 그 이슈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수 있겠느냐,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혜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그 율법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서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서의 그 말씀들을 지켜낼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지혜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시편 1편을 저희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시편 1편부터 이 시편 150편까지의 나머지 시편들을 이끌어가는 이 시편 1편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시편 1편의 주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함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1절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1번, 2번, 3번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다르게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저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따르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서다라는 의미는 역시 히브리어로도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앉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깊은 의미는 앉다 그리고 마음 먹고 거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걷는 사람, 악인들이 하는 그 걸음대로 일단 걷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면요, 내 좌우에 보이는 것들이 다 죄인들이 하는 행동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나도 앉으려고 마음을 먹고 길을 쓰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장 죄에 빠져들던가요? 내가 어느 순간에 가장 죄의 모습에 사로잡히던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호기심이었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그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내가 일단 악인들이 서 있는 그 꾀를 따라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자리를 나도 모르게 꿰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고, 결국 내가 길을 잘 드느냐, 내가 길을 잘못 드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횡로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잠언서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잠깐 보시기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가 없는 사람을 까닭 없이 우리가 이유 없이 기다렸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자. 그리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자. 악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은 1장 1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는 것처럼 악한 자가 너를 꾀일 때에 유혹되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시편 1편 6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지름길에 우리도 모르게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올바른 결정만을 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이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이것이 내 삶에 분명히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나에게 실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의 모습에 나를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도록 나를 이렇게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이전에서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아마 율법이라는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십계명, 그리고 어떤 그런 율법의 모습들이 이제 그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율법의 원래의 기본 의미형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내가 그것을 읊조리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읊조린다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큐티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대부분 다 해보셨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자아 성찰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믿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뜻은, 묵상하다는 것은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복하고, 다시 생각하고, 소리내어 반복하고, 그리고 암송하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가르침의 의미를 내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처럼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내가 일어서서 걸어가든지, 내가 좌우를 살펴보든지, 내가 내 이마에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완전히 내 마음판에 율법의 가르침을 새긴다는 것을 얘기해요. 개인의 내면을 통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서 내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율법의 가르침의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참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불러야 할 구원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주장하신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상황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은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되새기고, 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미심쩍은 어떤 인간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애초에 그 길에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강하게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되새기시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소리 내시고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실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마에 붙여놓고 돌아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책상 위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 상황들에 흔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삶의 연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나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내 삶을 순풍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은 잘못된 삶을 또 반복해서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먹으십시오. 왜 자꾸 어제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나의 발을 의의 길로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를 자꾸 죄의 모습에 자꾸 훅훅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그 삶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생각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되새기시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내 삶의 간절함과 그 절박한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삶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오늘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하나하나 주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마다 잃어버리고 지치고 낙담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입술로 계속 반복하셔서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